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순서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기억을 반추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오롯이 모세가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한면에서는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미 전 세대가 들었어야 될 내용이죠. 전 세대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사자는 이미 이제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행했던 것들 그 전 세대가 보고 듣고 그러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고 그러면 기묘하게 그 관성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전 세대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재차 얘기하면서 그들 눈앞에 있는 또 다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패배까지 온전히 봤던 다음 세대들에게 패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 싫은 것들일 텐데도 그 속에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다베랴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언어, 불평불만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평불만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필시 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마사에서는 물에 대한 것, 기브롯 핫다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떠들어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들의 불평이 그들의 생계와 오롯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삶,
여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서 그들의 불평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같은 것들,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놓으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 이들은 그 뒤에 설명이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팽개친 자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들은 맹렬하게 그들 본인들의 것만 이렇게 구하고 있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가데스 바네아는 딱 요곳에 갈림길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400년을 준비한 하나님의 이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는 그 길이 그들의 생존과 중대한 문제,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기를 거부하죠.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 이 말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분투해 나가야 될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딸려오는 것인데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아주 미미한 그 어떤 뭐 길 가다 죽는 동전같이 이것들은 목표는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들은 목표를 삼고 있고 진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다 상실하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 표면적인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 사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에 충족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일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방향성은 그게 전부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부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를 따라갈 때 획득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득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희들끼리 가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산지를 다시 올라가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하면 그 뒤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는 되지 못하죠.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거나 그분이 뜻하신 몇 가지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접근. 그래서 끝까지 달리지 못합니다. 못 가게 되죠. 절대로 못 갑니다. 가능하지 않은 접근이거든요. 이게 주님 따라서 갈 수 없는, 그래서 거듭해서 배우고 또는 거듭거듭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반복을 계속해도 기본적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세대라고 할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여기에서 있는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서 보는 그때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낸 것에 대해서도 거듭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갈등을 일으키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아담같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지, 정의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4번, 5 거듭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맞아질 수 없는 패턴. 아예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그들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쭉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거죠. 이런 패턴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죠. 오늘 잘못했어요. 내일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방향성을 맞추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방향을 바꾼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 방향성을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는데 회개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실수에 대해서 통탄해 본들 다음에 형태만 싹 바꿔서 충돌이 일어날 때 똑같은 태도, 똑같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죠. 모양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구조. 실수 하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숱하게 실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들은 실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기본적 전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성에 그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거북이가 목을 숨기듯이 그냥 오그라질 뿐이지
그들의 뜻이 숨겨질 뿐이지 버려진 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런 방향성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이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는 합당한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버렸고 모세는 다시 챙겨서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일이 보류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멸이 될 건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킨 것 같이 얘기하지만 모세의 기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모세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이 누가 옳을까? 하나님의 판단력이 옳은 거죠.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렬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이 말의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열렬함, 그게 보이죠. 이게 꼼수처럼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슬리는 모세의 성정에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을 구슬리는 말이 아니라는 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서서히 자연사에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딱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 말씀대로 떨어지지 않고 열방의 사람들에게 딱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한 번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버려지는 거죠.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 장정 60만이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만 달랑 남을 때까지 매일매일 100명씩 그 정도 숫자가 죽으면 40년 동안 장정들은 다 죽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는 그거를 본 세대죠. 매일 자기 집 주변에서 사람들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본 세대들이죠. 무의미한 세대. 생존 위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입과 처자식의 입, 자기의 생존과 처자식의 생존,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슬픈 일은 덮어놔야 되는데 모세가 들추고 있습니다. 그 전 세대의 모습들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죠. 한때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내 백성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아님을 굳이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것을 결정짓는 그 하나의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달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절벽같이 높은 어떤 기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게 되겠지만 자기 개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뒤에는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듣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선포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성 자체가 올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를 추구하는 자는 절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의 말씀 들으나만 합니다. 못하니까. 들어봤자 짜증만 나는 거죠. 저 옛날에 이 실업인위원회에서 이거 강의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뜨겁게 열광적으로 들으러 오더라고요. 2시간, 3시간 될 때마다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신명기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들을 때마다 나 뜨겁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로 거래를 해야 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로 상거래의 깨끗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부도덕한 수입에 대해서 낯뜨겁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너무나 불편한,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만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들어오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이 꿀팁을 통해서 사업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의지, 그것으로 왔기 때문에 신명기를 들춰보면 난감한 거죠. 들추면 들출수록.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왜 하느냐? 내가 기대했던 남편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의견을 상대방에게 맞추겠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상대방이 끌려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한 번, 두 번 땡겨보다가 이혼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진의를 볼 때마다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 법적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이나 진배 없는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부가 뭐 온전한 부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관계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죠. 일치되지 않은 부부처럼 불행한 부부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맞추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땡겨오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실패하고 결국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잠시 성공한 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세대만 간신히 살아남고 그 다음 세대도 이 할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들의 관심사만 추구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강의를 끝마칠 때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것 때문에 이 목회는 성공으로 가는 목회일까 번민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청년 4명을 데리고 이 신명기 강의를 합니다. 다음 세대 2+2 그래도 청년 중에서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의 관심사가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권자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찰해 나가십니다. 허락을 받아야 될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굽히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가데스 바네아나 마사나 다베라나 기브롯 핫다와 그 땅 위에 서서 우리의 관심사를 목놓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그 시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있는 그 시점에도 결국 우리의 숨겨둔 기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한 우리의 형통, 그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개선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새 마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올바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완전한 표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